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리는 성령 메시지 전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둘 다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또는 믿음이 깊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이렇게 의논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손으로 친히 빚으셔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 버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시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체로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는 호랑이 새끼가 있습니다. 타이거나 라이언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새끼들이 있죠. 그 새끼들을 갖다가 컵이라고 그러죠. 그 새끼들은 자기 그 라이언이면 라이언, 호랑이면 호랑이의 형상을 담고 태어납니다. 말도 망아지죠. 말 새끼가 망아지인데 말도 말의 형상을 담고 태어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하고 비슷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합니다. 불멸의 영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생각할 수 있고요, 희노애락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이 있고 도적의식이 있고요, 도덕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있는 부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삶이 아닌 예수를 닮고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모방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원합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 정말로 친히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필요하고 또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내가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른 결단을 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된 결단을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함으로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해서 자기가 일을 잘못 결단해 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힘들게 되고 고통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법, 내 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 습관, 옛 사람, 옛 모습을 벗어버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딴 분이 들어오셔야 돼.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중요하고 어려운 힘든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암만 변하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습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구 문명이 일본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일본이 먼저 개화되죠. 그래서 서구 문명으로부터 뭐 조총도 받고 신무기 대포도 만들어내면서 그래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두침침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 50년, 100년 일본에 뒤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치욕적인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개화됐을까요?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니까, 새 생각이 들어오고, 새 문화가 들어오고, 새 방법이 들어오고, 서구 문명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는데, 기독교 문화는 일본이 선택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정직한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만 빼놓고 다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기독교 문화 중에서.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깨끗하고 예의 범절이 있고 법치 국가이고 뭐 그렇다고 그러죠. 또 그 반면에 또 타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고난을 가장 일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변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새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일본을 변화시킨 것은 서구 문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화되고 이제 세계 열방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옛날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화됐다고 그러죠. 새로워진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되고 개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인포메이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변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마치 번데기가 나방으로 날개를 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날개를 다니까 번데기는 그냥 기어다니면서 뽕나무 잎만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날개를 다니까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의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생각이 새로워지면 의식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 또는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의미는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요, 사실 평생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평생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양을 오래오래 쌓지 않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삶을 우리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레비나라고 해서 독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만은 저 경건한 말씀들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은 누구를 닮는다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doing의 종교 이전에, doing도 물론 필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했느냐에 묻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이냐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doing보다는 being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닮아가십니까? 그 얘기를 다른 표현,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어찌하든지 우리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를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기도만 따라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뒤를 보면 예수님의 뒷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40번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39번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등이 찢겨나가고 쇠고랑에 의해서 그 흔적에 아주 밭고랑처럼 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맞으신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또 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픈 분들 마음에 생각하고 또는 거기에다 손을 대십시오. 주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오늘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로 인하여, 십자가의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의 어두운 부분들도 치료해 주셔서 영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좀 아픈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셔서 주님이 오늘날도 21세기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2000년 전에 치료하고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가면 오늘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